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8장부터 시작된 논쟁,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닌 되느냐 라는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본문이 확연하게 여러분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먹지 말아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 나온 거의 모든 고기들은 일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나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우상의 제사에 동참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마치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파,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놓여있든지 간에 먹으면 돼 라는 것이 신학적 해석이 담겨 있는 정답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도 되는데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그 먹어도 된다는 당연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먹는 걸 보고 놀래서 그리고 실족할까 봐 나는 먹지 않겠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선언을 해요. 오늘날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술, 담배 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가 구원과 마치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모습 보면 그리고 실족할까 봐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장황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가다가 19절에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스스로 나를 졸라맸어. 스스로 종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가 나를 묶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함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분명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착한 일을 좀 해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어, 조금 더 착한 일을 하면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족쇄처럼 묶어놔요.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족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사실, 천국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달라요.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감격과 감동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 가지 봉사에 충성하는 이유가 오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그 소원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죄의 용서가 없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무 상관없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것 이상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둬놓는 사람을 이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 옷을 받아들고 지켜있던 사람 바울이에요. 그래서요, 그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의 자녀 삼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 이상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임을 그렇게 강력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그의 전 인생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주가 필요한 사람들, 내 눈에 띄는 족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면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를 전하는데 진심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온 정성을, 열정을 갖고 쏟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요, 이 얻고자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케르데소라는 단어인데, 이 19절로 시작해가지고요 27절까지 불과 9절인데 얻고자라는 이 단어 5번이 나옵니다.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없는 자, 약한 자, 내가 다 얻고자. 이 얻고자와 비슷한 단어 구원코자까지 치면 6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영혼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 열정을, 예수 믿게끔 만들려는 이 열정을, 구원 얻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 오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전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인가?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에게 가가지고는요, 유대인의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고 막 전합니다. 관심 끌다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 이방인, 가장 큰 관심은 헬라 철학이에요. 바울은 또 헬라 철학에 박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과 헬라 철학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이게 두 언어가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 앞에서 이방인의 철학 앞에서는 당당하게 교사처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또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달라져요.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먹고 살기 힘들지, 나도 그래, 나도 정말 많이 고생했어, 힘들어 라고 말해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봐라, 나는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도가 맞아, 이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너는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그래요. 핑계가 뭐냐면, 어쩜 사도가 그렇게 지조가 없냐. 오히려 사도성을 부정하는 빌미가 돼요. 넌 다중인격자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전하겠어요? 복음의 열정을 왜 전하겠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전하는데 그거를 꽈가지고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지조가 없다고 말하냐, 다중인격자라고 말하냐.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고 끌려가는 사람도 어떻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억지가 어딨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그걸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교인들이 이 말에 흔들렸는가?
실제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가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은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 목이 부르터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요, 당시에 그래, 예수님 나도 메시아 같아, 메시아로 인정해.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선한 행동이 있어야 구원받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하고 엄청나게 바울이 대립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 수석제자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자유하게 누리면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근데 유대 땅으로부터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또 너희는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느냐,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느냐라고 공격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밥 먹다가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 입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유대주의자들을 누가 보냈는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하고 이 사람들이 좀 긴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면 야고보는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낸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결이 좀 비슷해요. 근데 괜히 이런 거 괜히 예루살렘 가가지고 떠들고 그러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랑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베드로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려요. 이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간 예수를 믿은 바울이 수석 제자 베드로에게, 야, 너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지내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는 사인이야 그게? 너 말과 앞뒤가 완전히 다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망가뜨릴 수 있어라고 호되게 질책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요, 이걸로 끝내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이 흥분했나 봐요. 하나 예를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디도 예를 들어요. 바울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증거 디도를 봐라. 디도는 헬라인이다. 그런데 내가 디도에게는 할례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라, 대표적인 거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어. 그 대표적인 증거가 디도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고 디도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나중에 디도가 또 가요. 야, 목사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 디도였어요. 디도를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주고, 이 글을 쓰고 얼마 안 지나서요, 올해도 아니에요. 같은 시기 혹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줍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해요. 어디 가서 받고가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걸 자랑하더니 디모데 너는 일로 와, 할례 내가 할게. 왜 할례를 줬는가?
여러분, 사실 바울이 행한 이 두 사례는요, 오히려 바울이 일관된 선교 신학과 바른 상황적, 전략적 판단을 너무 잘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먼저요,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 유대주의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율법의 대표적 표식 할례 받지 마라고 못 박은 거예요. 왜죠? 100% 이방인 디도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example로 보여준 거예요. 반면에 디모데는 달라요. 디모데는 100% 이방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닉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디모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 젊은 친구 같이 다니면 유용하겠는데 싶어서 디모데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해요.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 유대 회당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요, 나한테 설교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할례를 안 받았으면 이방인이 개거든요. 개가 왜 나한테 설교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회당 들어가가지고 설교할 때 그 설교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을 때 문제 삼지 않았던 거는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이방인이라 아예 할례가 없으니까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좀 막히겠는데? 애초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골치 아플 게 뭐 있냐? 너 할례 받아. 일로 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쓰는 거예요. 신학적 원칙이 아니라 실용적 선택으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는 이방인 같이 되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디도 먼저 할례하고 디도 할례 안 받게 하고 디모데 할례하고 이게 또 막 시끄럽잖아요. 왜 너 다중인격자냐 이러고 공격하니까 이것에 대한 변론으로 쓴 글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두고 야, 지조가 왜 이렇게 없냐, 앞뒤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를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기준이 아주 간단합니다. 형식, 전통, 규례 이런 것보다 과연 어떻게 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상식에 맞지 않고, 오케이,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지탄하려면 해라.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이 얘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파고 팔수록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가 생기고 갈라져 싸우고 복음과 멀어지게 된 거는요, 그들의 정답, 지식 때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 그거 갖고 왜 고민을 해? 그리고 마음 놓고 먹었는데 누군가 실족해요. 그러나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된다는 건 완전 복음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 때문에, 그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는 실족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주장하고 정답과 대립한 모습 때문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사람 사이에 갈라놓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답,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지식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아이고 이것도 모르네 라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모범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면 그의 말을 따르게 돼요. 아버지의 말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도덕적 사회적으로 모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도덕적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야,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 이렇게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지적질하기 시작해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걸 고쳐놓으리라 교정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신자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생각보다 재밌더래요. 설교도 재밌고 교제도 좋고. 1년 동안 잘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 발길을 뚝 끄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신방을 갔어요.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설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몰입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잘 모르는 권사님이 자기는 흠뻑 설교에 취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딱 때리더래요. 예배 때.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싸늘한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예배 때 다리 꼬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배 때 다리 꼬면 안 되는 건가 몰랐대요. 근데 우리 때는 사실 그 예전에 예배 때 다리 꼬는 것이 큰 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정한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리를 자꾸 꼴다가 풀다 그러니까 에이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교회 다녀 그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어찌 보면 바른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에는 한 영혼이 실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교정하고자 하는 말이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이 모럴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에 못 맞추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못 참아서 하는 말인가, 그 꼴을 못 봐서 하는 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를 품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도움을 옳은 것을 지적하고 교정하고 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그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접근할 때, 그를 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LGMC 시절에 신앙이 전혀 없으신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적응을 잘 하시는 거예요. 낯설지 않게.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물었어요.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택하게 됐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온 날, 제가 LGMC 때는 이제 부목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막 자기가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막 이렇게 부르더니, 전 사실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저를 막 부르더니 그분에게 저를 소개하더래요. 했대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와이셔츠 주머니에 있던 담배가가 툭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민망하니까 막 돌아서 갈라 그러는데 제가 붙잡고 담배를 이렇게 주워줬대요. 그랬더니 그 모습 보고 이 교회 나올 만한데 그러고 나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만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교인인데 많이 펴요. 술을 먹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담배를 펴요. 숨기는 게 없어요. 심지어 어느 쪽으로 공개적이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정문 앞에서 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섬기던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팀 2기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당히 지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 교인이 알아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정문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 근데 찬양팀에 지원했다니까요. 찬양팀에.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입니다. 교회 앞에 정문에서 담배 피고 있던 사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은 3주 전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우상의 제물 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2 때 집에서 불이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어느 날 서빙거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 모교 집회에 갔다가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곡이었는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빛나는 보좌 다스리시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 일어서서 뭐 하는 사람들, 아유 저래야 돼 이랬던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와가지고 진지한 모드로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팀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당시 1990년대에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예배 때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있던 클래식적인 문화에서 컨템포러리 교회 문화가 바뀌는 그 과도기 시점에 경배와 찬양팀을 모집한 거였습니다. 청년 몇 명이서 한 5명 정도서 이렇게 1기로 하다가 2기를 모집한 거예요. 분이엘 찬양팀 2기 모집. 대상 대학부와 청년부. 대학부를 졸업하면 청년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모집 인원 7명.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만약에 8명이 신청하면 난 잘린다. 근데 5명이 신청했대요. 미달이에요. 와, 정말 대학 붙은 것도 아닌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했어요. 몇 주 후에 2기 신입생 명단을 발표했어요. 제가 없었어요. 정원 미달인데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때 제가 대학부 4학년 때예요. 그 위가 청년부고. 그러니까 제 밑에 그 5명은 다 대학부에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후배들인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찬양팀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떨어뜨렸겠어요. 지금 찬양팀 입장에서는 지금 과도기 시점이라 뭔가 신앙이 있고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정문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걔가 신청했으니 선배들이 떨어뜨리죠. 근데 그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는 막 그때 가슴이 너무 뜨거울 때거든요. 막 뭐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선배 리더를 만났어요.
그래서 왜 떨어뜨렸냐고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수영아 너는 곧 있으면 아르헨티나 가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할 때까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 깍두기 시켜달라고. 그게 뭐냐요? 정식 팀원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팀이 움직일 때 내가 뒤에서 모든 걸 다 돕겠다. 굳은 일 다 돕겠다. 내가 안다. 나도 내가 앞에 설 입장이 아니라는 거. 후배들 앞에 다 세워도 좋으니까 내가 뒤에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겠다 그랬어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대학부 4학년이고 후배들이 다 있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옮기고 뭐 다 했어요. 붙고 뜯고. 그렇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얘가 몇 달 하다가 간둘 줄 알았는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OH 필름 하는 거 이렇게 시켰어요. 그 뒤통수만 나오지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그렇게 1년을 제가 했는데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이민 비자가 나왔어요. 90년 12월 25일에 비행기 타는 날이에요. 근데 12월 24일 날 우리가 그 경배와 찬양팀이 1년 동안 잘 준비했던 이벤트, 크리스마스 성탄의 밤에 경배와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민 결정 나고 나서요, 비자 받고 나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 준비하는 거 제가 다 했어요. 배너 만드는 거, 포스터 만드는 거, 브로셔 만드는 거, 순서지 제작하는 거, 악기 구입하는 거 내가 다 하겠다 그러고 정말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성탄 당일이 됐어요. 한 8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끝까지 정말 은혜롭게 성탄 찬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싼 큐시트에 의하면 이 찬양 리더였던 선배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찬양 마지막 곡을 딱 끝내더니 여러분에게 광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서 그렇게 고생했던 수영 형제가 내일 아르헨티나를 갑니다. 그때는 아르헨티나에서 서울까지가 36시간 걸렸어요.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는 우리 수영 형제를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계획이 없던 거였거든요. 그러더니 수영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불려 나왔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일어서서 우리 수영 형제님을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른 찬양이 때로는 너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찬양이었어요. 저는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했어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그날 이후 35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제 송정미 사모님이 마지막 시간에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더니 이수영 목사님을 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35년 전 제가 받았던 그 축복을 작곡하시고 작사하시고 노래했던 사람이 제 곁에 서서 직접 그분이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가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제 오신 분은 알지만 제가 잘 울잖아요. 근데 어제 축복 찬양 받으면서 안 울었어요. 왜 눈물이 안 났냐면 계속 제 머릿속에는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35년) 전에 그 축복성을 받았던 청년 이수용이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경배와 찬양 불모지였었어요. 아르헨티나를 도착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렐루야 선교단 경배와 찬양 1기 모집이 광고가 났어요. 제가 이번에 신청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통과하고 앞에 서서 기타를 치며 아르헨티나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이 붐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 누가 봐도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을 멤버로 뽑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 찬양팀에서 선배들이 위험하지만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될까 봐 내린 결정이었었어요. 그 결정 때문에 제가 믿음 안에 서게 되고 결국엔 이렇게 목사까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 사랑이 빚어낸 믿음의 소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분명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목적을 안다고 해서 내가 행할 때 사랑에 저촉되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내용과 지식이라는 방법만 취하면 어느 순간 내가 정죄와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지식에 사랑의 옷을 입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는 주님, 나를 부르셨을 때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소명을 주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